또 시간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이 고백을 매번 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내 영혼이 잘된 것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오직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 말은 하지 않지만 무언가에 오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에 오직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혹시 나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다, 또 나에게는 걱정, 고민, 염려거리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하다 하신 분 계십니까?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하면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를 마음에 담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론으로 복음을 가졌다면 다 가진 것입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불행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마리아 여인은 6명의 남편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인하여서 참 행복은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그녀의 마음에는 참 행복이 찾아왔고 행복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는 더 이상의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조그만 동네에 이 자신의 모든 과거와 행적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는 말이 와서 보라,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직 예수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직 예수 대신 이 복음을 우리가 가졌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건데, 그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접했다는 것은 내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4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24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영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고백이요, 선포입니다. 그리고 사탄과의 영원한 결별, 더 이상 우리는 사탄과는 상관없는, 이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지만은 이제는 대적자로서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또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영원한 해방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사탄이 볼 때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흑암 세력을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 도장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접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면은 이제 이런 고백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나의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레몬트들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 12가지를 주부를 보고 매일 한번 여러분 고백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때에 내가 받을 응답, 나에게 와 있는 축복, 이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그 안에서 다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문제될 것은 없다. 문제 삼지 말자. 우리는 문제 아닌 것을 자꾸 문제 삼기 때문에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한테 문제가 있는데요. 진짜 문제라면은 여러분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오늘 이 문제는 답이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직장에서 학교에서 갈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는 갱신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면은 충분히 양보하고 배려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은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 가졌다면 요셉처럼 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에게 복음이 있다면 나는 다 가진 것이다. 무엇을 가졌다는 것인가? 12가지 어마어마한 그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것이 내 것이다.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일평생을 시작할 때 이 안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본론에 이제 우리가 다 가졌다면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달라고 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습니다.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것을 잘 누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차근차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의식 속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이 입은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우리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이 예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누구냐면은 구약시대의 율법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또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들어가도록끔 이끈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모세와 대화를 하고 계시네. 또 예수님이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구약 시대에 가장 많은 능력을 보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는 이야기가 나도 엘리야처럼 능력 많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능력이 크는가 하면은 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하늘로 그냥 올라간 거예요. 제자들이 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머릿속에 예수는 온데 간데 없고 모세가 보이는구나. 엘리야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구나. 여기에 이 베드로가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내가 이 변화산에 초막 셋을 짓고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지금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감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한 그때에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 세 명의 제자들을 덮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눈을 떠보니까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모세의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엘리야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일평생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오직 예수를 누려라. 마태복음 17장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에겐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이 가난과 이 질병 속에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오직 예수를 누려야 합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도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는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세의 기적 보고 예수님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10가지 기적을 보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3일 길을 못 가서 이 광야에서 불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영적 문제 가운데에서 헤매지 않는다. 또 원조로 말미암는 저주와 재앙 속에서 내가 해방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의 방황은 끝났다는 것이 근본 문제의 해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예수만이 구원자이심을, 모세도 엘리야도 전혀 필요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모세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 안에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처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 누리면 됩니다. 나를 구원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할 자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가문을 구원할 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고백하시면 돼요. 오직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언약을 누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세 가지 언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갈보리산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본인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갈보리산의 언약이 뭡니까? 그것은 나의 과거 문제가 완전 해결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현재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미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과거에 잡혀 살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에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신앙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래에 일어난 모든 일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여러분이 지나간 과거의 모든 실수, 모든 상처, 모든 연약함들은 최고의 발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최고의 누림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를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오늘 나는 내게 주어진 장소와 그 시간 안에서 오늘을 최고로 내가 누리겠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작품으로 그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지금 많은 우리 청소년과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완전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 우리 가문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여기에 대한 최고의 그림을 꼭 그리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좀 속상해서 자녀들에게 버럭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나 자신이 불신앙의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순간적인 것이겠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딱 그림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가정을 복음할 것이다. 나는 우리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것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 삼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 삼지 말고 뭘 하면 됩니까? 언약을 붙잡아라. 두 번째 주신 언약이 뭡니까? 그게 바로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부르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세상 나라요, 또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고통과 불행 속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나의 현장에 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 싸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 싸움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승자도 없고 패자만 있는 겁니다.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전부 다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이 언약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또한 이 성령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처럼 마가다락방에서 주신 언약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여러분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우리를 증인으로 삼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세 가지 언약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이 바로 인생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8절에 75세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의 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오직 예수의 축복,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감람산, 갈보리산, 마가다락방의 이 언약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꼭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나는 예배의 단을 쌓겠다. 여러분, 개인이 예배의 단을 쌓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지역에서 예배의 단을
쌓는 이 그림을 꼭 그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시간표들을 주십니다. 지금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 예배의 시간을 못 갖는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두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 내 직장 속에서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그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세상을 따라갑니까? 세상이 바쁘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칠 아무런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이미 결국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가문이 이 애굽을 살리는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졌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대로의 축복들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누린다라는 말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기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각인을 바꿉니다. 내 마음, 내 생각을 바꾸고 나의 뿌리와 체질을 바꾸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인된 대로 나에게 응답이 오게 되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게 되고 체질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원리와는 다른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노력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75세 된 아브라함이 노력한다고 아이를 놓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노력해서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되어지는 축복들.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자꾸 따라하려다 보면은 정신 문제 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공부도 되어져야 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이제 깨닫고 그 부분에 도전하게 되면은 말릴 수 없는 겁니다. 부모가 시켜서 하라고 하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체질이 바뀌어져야지만 그때의 모든 일들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나의 체질을 바꾸고 내 인생의 깊은 이 뿌리 내린 것,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진 이것을 바꾸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그 말씀대로 우리 체질이 되어지고 그 체질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 어떠한가를 이 12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은 사단의 영을 받은 이 네피림 시대에 이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 없겠습니까? 당연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발판 삼으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나 자신의 모습을, 외적인 모습을 보고 실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나 또는 우리 새가족이 계신다면 또 여러분들이 주변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아직 신앙생활에 잘하지 않거나 또는 문제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 서론에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을 잘 기록을 하라고 하세요. 기록을 하고 매일마다 시간 날 때마다 이걸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번씩 읽으라고
저는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이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또 여러분이 쓰는 가운데에서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만큼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시험 삼아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기록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는 또 녹음을 하든지 그 말씀을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자, 오늘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리면 되는데 누림의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집중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트리니티 집중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에 분주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들, 우리가 누려야 될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이것을 누리면은 우리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증인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집중을 해야 됩니까? 내 영혼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집중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은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할 때에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 갈등, 위기는 내가 증인이 되어지는 그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법정 앞에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현장 속에서 우리 직장 속에서 이 담대해질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의 확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이 전도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 가문, 우리 자녀들,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뭐가 임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때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내가 현장에 가면은 그 현장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9가지 열매인데 결국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전도의 문을 열어나가는 겁니다. 이 열매에는 크게 세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사람에 대한 열매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입니다. 자신에 대한 열매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해를 끝까지 하지 못하지? 충성되이 칠하게 하지 못하지?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온유해지고 그때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면은 모세도 보여주시고 엘리야도 보여주시고 함께 있게 하시겠죠. 그러나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직 예수를 누리는 것이고 세 가지 언약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일평생 여러분들이 이 누림의 집중 속에 들어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집중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승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